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누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디 먼저 볼게요. 거기 9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래서 구원을 기뻐한다. 누구의 구원을?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실행하시는 주님의 구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구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냥 편의상 분류하자면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그런 노래하듯이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냥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우리의 소원을 깨뜨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부정하면서 예상치도 못한 어떤 구원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일단 우리 인간의 의식이라는 자체가 이게 창세기 말씀에 의해서 보자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형성된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의식은 선악적 지식의 세계에서 형성된 이제 의식이에요. 근데 일단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간의 의식이 어떤 선악적 지식 가운데 이렇게 잠겨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었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는 모든 기대와 희망과 소원도 사실은 죽음 가운데에서 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구원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 우리 의식이 생성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계획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졌던 그 모든 내용들, 그게 이제 구원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언약적 어떤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매일 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마치 우리의 구원인 것처럼 들이밀면 성경의 실상에서 계속 이제 비껴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오늘 그 말씀 나와 있지만은 그 거기 어디 있죠? 그 13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옷을 괴롭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했다.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복같이 했다. 그렇게 됐는데 그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원망하고 찢고 그다음 말씀 보면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해 예를 간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의 구원의 개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그 육적인 구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구원이 닥쳐서 우리 육적인 구원을 깨뜨릴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이제 주님을 향한 조롱과 막 그 원망과 불평과 이를 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잠깐 대화했잖아요.
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 인생이 전개가 안 되거든. 이게 너무 이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좀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거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좀 이 사회에서 좀 사람다운 그런 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가 희망하는 여러 가지 소원하는 삶의 이제 모양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의 형태를 그걸 이제 깨뜨리면서 그러니까 선악적 지식의 세계 이전에 주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적 구원을 우리 가운데 들이미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구원이 우리 속에 드러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어떤 이미지들을 깨뜨리면서 이게 돌출돼요. 마치 무슨 뭐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그냥 얼음을 깨고 쑥 부상하듯이 우리 속에 내재되었던 주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적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의식의 세계를 확 깨뜨리면서 이게 탁 튀어 올라온단 말이지. 그럴 때 내가 희망하는 나의 삶의 모양이 다 해체되고 부정된다 하더라도 내가 미처 몰랐던 창세 이전의 주의 언약적 구원이 이렇게 솟아 올라올 때, 그때 오늘 구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막 죽였는데 왜 죽였냐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그림 사실 어떤 거였어요? 오늘 말씀 보자면, 흐름대로 보자면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냥 그들 민족의 소원이었죠. 뭐 에델바이스 노래도 끝에 보면 God bless 뭐라 Our Nation인가 뭐 Bless my homeland, Bless my homeland forever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 우리 조국을 영원토록 해달라고 그게 이제 하는 것이 그 에델바이스 노래 끝이던데 보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 민족의 번영과 영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구원으로 이제 봤던 거죠. 그런데 실제 구원자라고 온 예수라는 그분의 어떤 꼬라지를 딱 봤을 때, 이거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예수를 저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지금 돈 문제가 급해. 돈 문제 급해서 당장 지금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 2,0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2,000만 원을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게 지도 뻘거벗 기운 채 이게 지금 못 받고 죽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 그럼 나는 어쩌라고 하고 이제 예수를 향해서 일을 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쩌라고. 내가 희망하고 기대했던 그 구원자의 모습이 그건 아니잖아. 이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뭐랄까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맥없이 죽는 메시아는 그들이 희망했던 구원자의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외면하고 이제 멸시하고 돌아간단 말이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 예수님 지금 내가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풀어주셈.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제 구원의 그림이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으로 응답하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내가 평상시에 십자가 예수를 늘 믿었다고 알았는데, 그죠? 내가 평상시에 십자가 예수를 믿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딱 닥치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번영의 예수를 믿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폭로가 돼요. 내가 지금껏 믿어왔던 예수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번영의 예수를 내가 믿어왔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들키는 것이, 그 사실을 폭로하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함과 동시에 죄인들을 위해서 이미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준비하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어떤 전환되는 시스템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주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온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시스템 속에 내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의 체제 속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그거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제 언약의 시스템인데, 언약의 시스템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항상 나는 내가 추구했던 것은 구원이 아니고 나의 일방적인 소원이었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선악적 지식의 세계에서 형성된 그 의식으로 내가 이 세계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있었고 그걸 내가 구원이라고 오해했었구나라는 것을 늘 들켜요. 늘 들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어떤 그 피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이 언약의 나라, 구약으로 치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 사는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오해했냐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항상 젖과 꿀이 흐르고 늘 번성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땠어요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거 툭하면 모압이 쳐들어오지 다 뺏어가지 또 암몬이 와서 뺏어가지 뭐 미디안이 와서 뺏어가지 아람이 와서 뺏어가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항상 그 주변 민족들한테 시달렸거든요.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지 뭐 맨날 아무튼 이스라엘을 뺏기고 탈취당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언약의 땅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내부의 실상을 이렇게 적발당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 죄인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고 하는 그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구원을 늘 겪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구원으로 늘 등장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사사이고 뭐 왕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사와 왕들은 다 뭘 보이냐면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제 부정한 자들이고 약한 자들인데 그 왼손잡이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들이 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 맞던 존재가 오히려 뜻밖의 구원자가 되네 이런 상황으로 이제 항상 돌아간단 말이죠. 또 그 입다 같은 경우에는 기생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기생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오히려 그 기생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한다고. 마치 그런 식으로 항상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구원이 육적인 소원이었다는 것으로 들키면서 그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닥쳐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구원자가 또 도출되고 하는 끝없는 죄인됨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과 구원자의 등장이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계속 이루어지는 그 순환되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성도 개인으로 치게 되면 항상 우리 속에서는 이제 뭐 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뭐 사랑과의 문제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어떤 그 삶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고 근데 그거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받아 마땅한 어떤 죄인이라는 걸 들키게 되고 거기서 이제 늘 등장하시게 되는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등장하시는 예수 구원자가 십자가 예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는 항상 그것은 사라지게 되고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늘 새롭게 어떤 삶의 새로운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나의 죄인됨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가 새롭게 발견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어저께도 어떤 내가 누구랑 통화를 했나 그러면서 이제 막 어려운 상황들을 쭉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듣다 보니까 공감돼 갖고 이제 어렵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제 오후에 이제 요한복음 공부를 했거든 지혜랑 요한복음 공부를 하는데 거기 보면 그 나온 이야기가 나사로가 병들었거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병들었어? 근데 워낙 병이 심각한 위중한 병이라서 그 여동생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불렀죠.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 아니야. 그 왜 병 왔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으로 그걸 해석하신단 말이지. 그 부분을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또 새롭게 이제 또 이게 이제 그 좀 전에 통화했었던 그 모든 내용보다도 이게 심지어 병들었다. 그것도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 죽었네?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고 실패했고 망했어. 신불자가 됐네? 그 신불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병든 거나 시용불량자가 되거나 사회 망한 거나 그 모든 멸망 자체가 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예수님이 딱 정의를 내려버리시니까 다시 새롭게 눈이 뜨여지는 거죠. 맞다. 이 모든 것이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귀하나 천하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라고 이제 새롭게 바라볼 때 그때 오히려 거기서 이제 우리의 상황이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부끄럽지가 않고 자유가 되는 거예요. 망해도 괜찮구나 이게. 그래서 그 어제 빌립보 말씀 인용하면서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구원이거든요.
어떤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 상태가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뻘거벗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이 구원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선악적 지식의 그 세계 이전에 어때요? 이전에 아담과는 벗고 살았지만 그게 안 부끄러웠단 말이지.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없어 부끄럽다.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부끄럽다. 나 진짜 쪽팔려. 회사에서 잘려서 좀 부끄럽다. 이런 모든 부끄러움 자체가 선악적 지식의 세계에서 나온 산물이지. 선과 악을 알기 전의 세계에서는 벗고 살아도 안 부끄럽거든요. 그것이 말하자면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하나의 그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아무래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해도 가난해도 신불자가 되어도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쪽팔림을 당해도 안 부끄럽네. 이게 말하자면 이제 그 짧은 순간이면 그것이 주님의 구원을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어떤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이제 구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그 짧은 순간의 구원의 기쁨이 사실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을 쫙 바라보는 조망하는 어떤 안목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쫙 보이잖아요. 청계산 올라가 보니까 밑에 진짜 그 양재 그쪽이 작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구원 받은 상태, 선악적 지식 이전 세계에서 다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그냥 쫙 한순간에 쫙 보여요.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뭐 높네 낮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이 보이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그 자유를 얻는 그 순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다는 고백처럼 그런 순간이 주는 어떤 담대함과 자유와 기쁨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보면, 자 10절 말씀,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가 이가 누구냐. 그건 가난한 자를 건지시고 이제 그 구원의 양상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11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다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어떤 고난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불의한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선악적 지식의 세계에서 인간들이 다듬어 온 그 모든 논리가 다 불의한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선악적 지식이 있다는 그 말은 뭘 증거하는 겁니까? 이미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었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라는 그 증거들이 돼요. 계속해서 그들은 죄인의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실 때에는 그 무엇이 옳래 무엇이 그르래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을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그 질문과 대답으로 풀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선과 악의 논쟁을 벌여도 그것으로 구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이 구원이 안 돼요. 근데 인간 세계에는 이제 죽더라도 어때요? 죽더라도 재판까지 가서라도 이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되고 저놈의 불의함을 끄집어내야 속이 시원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도 그 무슨 건물대 분쟁이 붙어갖고 거의 한 5년을 총사에 매달렸는데 결국은 건물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5년간 정말 이를 악물고 총사에 달라붙었는데 그걸 뺏겼을 때 이제 그의 충격은 이제 막 그냥 엄청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과 악의 지식의 세계, 그 지평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의한 일들이야. 그래서 그 11절 말씀처럼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 그러니까 이미 예컨대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서 구원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논리 이전에, 그러니까 벗고 있지 부끄럽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왜 문제가 되지? 어차피 주님이 벗겨놓으신 건데, 그게 문제가 돼. 주님이 입혀놓으신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입히시면 입고 벗기시면 벗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벌이는 그들의 모든 증인들의 그 모든 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거 모른다는 거죠. 그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것은 선과 악의 논리를 뛰어넘는 구원의 세계에 붙잡힌 채로 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며 금식했다. 이런 말들은 요 말에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신학적인 그림이라면 마태복음 25장 같은 건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정말 뜬금포 같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31절 이하에 쭉 나와요. 양과 염소를 모으는데
그때 그 35절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란히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다음 보세요. 늙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의식적 세계, 선앙적 지식의 세계에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못 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지? 언제 그렇게 했겠지? 기억을 못하는 이 상태 속에서는 뭐냐면 지금 선악적 지식의 세계 이전 세계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 구원의 세계에 붙들린 자들이 어떤 살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벌인 일들이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그 반대급부적인 어떤 기대하는 그런 거 없이 행하는 어떤 그 세계에 지금 잡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한 구원의 세계에 붙들린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굳이 규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의 세계에 들어온 자는 자기가 자기를 규정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해요. 이미 구원에서 들어와 있으니까. 그때는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어때요? 그냥 구원의 여파라고 그냥 밥 한 숟가락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시는 건 전부 다 이게 구원의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주님의 은총으로 먹고 구원자이신 주님의 은총으로 마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내가 애쓰고 힘써 먹고 산다 이런 의식이 아예 없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자아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그건 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또다시 이제 그것이 옳은 길이네 하고 나의 어떤 선악적 가치 속에서 내가 붙잡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종교가 되는 거고 그건 율법이 돼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짧은 순간이지만 이미 우리가 구원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죽이는 심판을 경험하게 된 상태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은총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이 현재인 것을 알 때 그 짧은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구원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아까 봤던 말씀처럼 병들었을 때 내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영을 괴롭게 했다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언제 내가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이걸 한 적이 없거든 사실. 언제 했냐 하면 이 다 모든 것이 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한 것으로 그냥 전가되는 요 자체가 이 자체가 구원의 이 시스템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게 방금 마태복음 25장 말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게 마땅한 말인 것이 사실 이들이 한 것이 다 주님이 한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한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딱지가 브랜드가 붙여주는 거죠. 어제 은기가 말하기를 또 봤나 보더라고. 명품하고 아닌 별 차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구찌 붙은 거하고 일반 거하고 비교해서 검사를 했대요. 근데 똑같이 내구성이 약하더라는 거지. 근데 구찌가 붙은 것 때문에 값이 몇 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 명품 쓸데없어 그러는데 너 명품 알아? 그 이제 지가 본 거 얘기하더라고. 근데 아빠 다 그렇진 않아. 명품이 왜 명품이겠냐. 일부 그런 게 있겠지. 근데 그 브랜드 자체의 파워인데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찢어지는 내구성 약한 어떤 천조각에 불과한데 여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 때문에 그냥 마치 우리가 행한 것으로 다 이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세계에서 오히려 우리는 항상 어떤 부실함과 어떤 냉혹함과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죄악됨만 드러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의 죄악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것으로 바뀌는 어떤 시스템이 이 언약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는 뭐 했다. 내가 다 누구예요? 내가 다 이게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그 계약된 모든 구원의 실체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또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분이 알고 있었던 구원의 세계를 구원의 기쁨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전가시키고 알게 하시는 과정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면 그 16절 말씀처럼 16절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간다. 이게 다 누구냐 하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그냥 우리는 발등에 불을 꺼주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대든다고. 그 대들고 원망하는 그런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인 거예요. 거기 항상 개입되는 건 뭐예요? 개입되는 것은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개입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께 얻어낸 그 모든 의의 성취를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고 그 과정 속에 뭐가 따라오냐 하면 창세전에 있었던 구원의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는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도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창세전 구원의 그 실상을 맛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언약의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죄악됨을 충분히 드러내고 이렇게 돌출시키는 사람들, 우리 그들이 역으로 그 은총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말하자면 다시 바꿔 말하자면 이미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죄악됨을 아는 거예요. 이거만 말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세계 속에서는 완료된 것이 현재의 그러니까 재생된다는 말 하잖아요. 그죠? 현재라는 것은 뭐냐? 완료된 미래의 재생이다. 이거 내가 하는 것도 참 괜찮은 말 같은데. 현재란 뭐냐? 완료된 미래의 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료가 되어 있고 완료된 그 구원이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역사를 살면서 하나하나 이제 리뷰라고 그래. 리뷰 혹은 뭐 리플레이, 지금 플레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었고 이렇게 원망하는 자였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육적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그러던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완벽한 구원의 기회를 가지고 우리한테 오셔갖고 우리에게 핍박을 당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흡수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오직 주님이 갖고 왔던 그 창세전 영원한 구원의 그 실체를 우리 가운데 주입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흡수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갖고 왔었던 모든 그런 정을 심으시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현재는 그러니까 새언약 시대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달림을 할 것이 없고 오히려 주님이 뭘 이뤘는가를 매일 볼 뿐이에요. 어떤 걸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소원, 이 시대의 가치관이 자꾸 심어준 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 휩쓸리고 있단 말이죠. 돈 없이는 실패한 자고 뭐 아무튼 그 있잖아요. 뭐 성공 그 몇 살에 뭐 안 돼 있으면 실패한 자고 몇 살에 뭐 노후가 안 돼 있으면 뭐 그런 말이 매일 나오니까 뭐 사실 굉장히 불안한데 그런 것을 불안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자였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완료된 그 구원이 어떻게 완료되었는가를 우리가 이 현재를 살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의 어떤 그 성과, 과정, 성취의 열매들을 다시 오늘 우리 자격 없는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게 인생이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현재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구원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과정을 깨닫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어떤 순간이든 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항상 느낄 수 있게 주의 구원 속에 있음을 기쁨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창세 이전에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실상을 오늘 역사를 살면서 갖게 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개인적인 희망들을 깨뜨리시면서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소원들이 거부될 때마다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소원도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친히 주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은총만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히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의가 됨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